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복된 주말입니다. 주일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과 태도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 위로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육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며, 성령에 속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심하게 말하지 못하겠다,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가르침과 충고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을 쳐다보고 심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좀 강하게 교훈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도 바울은 행여라도 자신의 강한 태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족거리가 될까 싶어서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염려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그 가르침이나 훈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성령의 사람은 권면도 책망도 사랑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온유함과 유순함과 그리고 관용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유순함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하게 말하면 더 효과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침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미리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아무에게나 유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하게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다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강하게 책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책망을 통해서 교회가 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편지에 내가 혹 이번 편지에도 조금 강하게 말한 것은 내가 직접 보면 그렇게 말 못할 것인데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권면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강하게 말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강하게 말하느냐 약하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령의 사람은 책망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3절에서 6절은 영적인 전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전투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는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육신적인 어떤 전투, 육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성령 안에서 더 강해지고 대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영적으로 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생각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복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온전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책망하는 목적이고 권면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옵니다. 언제 심판하십니까? 교회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직 교회가 심판을 견딜 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교회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바울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의 외모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외모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외모만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 외모 말고 우리의 영을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 자기의 외모를 전혀 자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무슨 권세로 너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주께서 주신 권세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나 나의 권세는 영에 속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나에게 무슨 추천서를 요구한다든지 외모를 기대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가 편지는 잘 쓰지만 말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편지를 잘 쓰고 못 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과 글도 그리스도 영에 속해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태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글이 힘이 없거나 없거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은 우리의 삶과 말과 태도와 행동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에 속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흔드는데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심하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내가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직분과 권세를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